자, 일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구약에 어디에 예언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은 모두 구약에 언급되어 있다고 우리가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거 이제 조사해 오신 것을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구약 어디에 이 부분이 있을 것인가? 열왕기 하 4장에 4장 82절부터 44절까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가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제 여기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 유월절이 그때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그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자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곧 그게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아까 그 열왕기 하 4장에 엘리사가 그 표적을 구했잖아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관이 그 이만한 그 100명이나 되는 떡을 어떻게 이만한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다 하실 거다. 그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말씀 여기 신약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떡이 아니라 이제 저기 5천 명이나 남자와 아니 저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는 5천 명이나 된다고 여기서 하셨어요. 근데 빌립을 그 주님이 빌립을 시험코다 하여 이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다 하심으로 빌립한테 이제 이게 말씀을 물어보신 거죠. 근데 빌립은 이제 그, 그 사람 이렇게 제자들도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지금 생각하고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 조금 그 200데나리온을 갖고 임하는 사람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주님은 나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어리고 그 여기 5천 명에는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제가 몇 가지 해야 되나요? 예, 하셔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가진 떡을 무슨 의미일까? 이 보리떡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단순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영적인 지식을 이게 의미하는 것인데 5천 명 중에 딱 하나만 있어서 전에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저기 숯불에 구운 것이죠. 그냥 생으로 이게 먹인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 이게 여기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제 주님이 그 죽고 부활하셔서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 그 그들이 두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 세 번째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주기에 부족하다 하노라. 예, 여기 앞에서 내가 읽지 않았는데 그 물고기를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죠.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이제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배에 키운 세 마리를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요한이 이제 주시라 했을 때 그 시몬 베드로가 그 겉옷을 들고 이제 물에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은 것을 가져라고 했어요. 조금. 근데 이제 주님의 이름이 이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웠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반을 먹으라 하시니 대답에 주님이 주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사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더라. 예, 주님이 이제 아까 그 베드로가 주님이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이제 다 아쉬움에 주님이 아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이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이제 하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아까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주었으므로 제자들이 갖다 그 나눠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의 침례를 줬을 때도 그 제자들이 그 침례를 줬지 주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떡이라는 것은 생선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여기 생선과 보리떡은 이제 주님이 숯불에 구운 떡이고 생선이고 떡이죠. 이제 여기서 물고기라는 거 세상에서 이제 그물을 저기 했는데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찢어지지 않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숯불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애굽은 세상이고 이제 흙물 저기 새그물불이라고 했어요. 애굽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주님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서 이게 사방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주님이 일단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을 또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제 축구 부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게 그 제자들한테 이제 주신 것은 이제 아까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끝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그 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다 데려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같은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인데 세상에 뭐 종교회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앞서 간 그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한 구원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에서 양육하고 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몇 번까지 듣는 거예요? 다 해버리실 것 같아요. 지금 막 다 섞어갖고 하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길기도 하고 내용이 쫙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집중해 보면 제가 이거 계속 길을 다 나가는 것 같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예. 네. 준비한 건 해야지. 자 다음. 레위기 6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소재 제사를 드리는 규례인데 6장 14절 16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회막 그러니까 소재 제사 드리는 규례고요. 지금 5병이오와 7병이요. 7병 이거는 소재로 가루로 떡가루로 보리떡과 밀떡으로 만들어서 이적을 행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에드자미님이 뭐 이런 하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5장 1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소재인데 이 소재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냥 육신적인 표적, 기적 이런 것을 있게 해갖고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또 누가 준비한 거?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은 것과 같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제사법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다 죽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구출해내 가지고 그러니까 살려내서 그저 살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 만나는 곳이 이제 강야인데 이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모세와 아론이 죽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제 인도가 이제는 끝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그 이제 바톤이 체인지가 되는데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이상의 그 세 사람들로 군대를 이제 새로 편성을 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두 단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건데, 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과 허물들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구속함을 이루고 홍해를 가르고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강야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그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씀과, 또 강야의 만나를 먹으면은 다 죽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감추인 만나,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의 말씀을 그 계시를 열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그런 두 단계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 그 양이 이렇게 쏟은 그 피를 문의 임반과 문설주에다가 뿌리고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들이 그 곁들여진 그런 변질된 말씀인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또 집 주위에도 집 주위 그 사방에도 그 누룩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먹는 집 그 문에 그 임반과 설주에 뿌리는 그 어린 양의 그 흘린 피는 인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 실현이 되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그거 저녁을 잡수시면서 떡과 잔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 절기에 먹어야 하는 무교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생하게 해주시는 그런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 연자자매님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만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구속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목마른 자들은 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또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5,000명이나 4,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7강주리를 거두는 거는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 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왕이나 대제사장은 우리 민수기 할 때 배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왕이나 그 대제사장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양고기나 무구병 떡을 그렇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뭐 7강주리, 12강주리의 그 떡 강주리와 짐승, 그 고기의 소재 제물을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절기 제사를 지내러 온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죠. 예표인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건데 이것은 육신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질문이 하나 생겨서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면 그 두 가지의 말씀이 같이 연달아 나오죠.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 이건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대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고 그 뒤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에는 칠병이의 말씀이 또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나눠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2번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양식을 나눠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말씀을 나눠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충만수의 절반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넷이라는 수는 온 땅 사방을 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칠병이어로 이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긴 것은 신약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이제 그 8장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므로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그래서 6장에서 오병이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실 때는 푸른 잔디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먹였고 8장에는 칠병이어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먹이실 때는 마른 땅에다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먹이셨다는 것이 특징인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칠병이어의 말씀에서는 사흘이 지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흘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장사, 부활의 이 사흘길을 강약길을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가면 그 사흘길식을 이렇게 뒤쫓아가는데 사흘길이 차면 또 유진했다가 그저 쉬었다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사흘길을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강약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왜 오병이어 때는 이 사흘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칠병이어 때만 이렇게 사흘이 지났다는 이 사흘길을 이렇게 삽입해 놓았는지 이것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병이어와 그 6월절과 오병이어의 뭐 관계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네, 너무 기니까. 예. 질문을 굳이 나눠놨는데 굳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 진행해야 이번 될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네,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네. 사실 좀 울렁증이 있는데 좀 나눠야 될 좀 이유가 있는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제가 그 구원 생선과 떡에 대해서 앞으로 누구랑 얘기를 나눠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세상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하여튼 육으로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뭐 여덟의 후에 도마를 통해서 보여준 창자국과 목자국도 얘기하고 이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그 구원 생선과 떡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 번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자꾸 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 저도 좀 이렇게 좀 자료도 좀 보기도 했지만 저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좀 언사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부담은 자꾸 되니까 어쨌든 한 번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와서 예 그분을 뭐 얻었으면 너무 좋겠고 뭐 아니더라도 예 지금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 만남 가운데 근데 아까 뭐 이제 옥경자매님이 그 말씀 중에 저는 저도 잠깐 제가 느끼고 제가 네, 알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뭐 오병이어의 그 떡은 보리떡이고 칠병이어에서는 또 밀떡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그 오병이어는 뭐 유대인들을 아까 말씀했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고 칠병이어는 그 영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그 사역으로 이렇게 말씀했는 그런 것도 제가 또 보게 됐고 초실절, 그다음에 6월절은 초실절이고 그다음에 칠병이어는 뭐 오순절 이후에 초막절 그거와 연관되는 그런 말씀의 그 영의 사역이라는 것이 예, 또 와닿은 말씀이고 또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씀인데 아까 그 왜 마른 땅이었고 그거였죠? 왜 그게 뭐죠? 그냥 사흘 일을 언급하고 또 풀밭에 앉았고 또 마른 땅에 앉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칠병이어의 그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이른 그런 늘 말씀하셨듯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흘길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건 잠깐 그 생각을 좀 했고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사흘길이라 그랬는데, 그렇지만 오병이어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준 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그 사역을 하나님이 축사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풀밭이라고 얘기했고, 또 마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그런 어떤 처리된 그런 어떤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우리 심령,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 그거하고 연관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숯불의 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서 오병 이어도 그렇고 칠병 이어도 그렇고 물고기는 다 숯불의 군 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오병이어는 이 오병이 중에서 그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 두 증인들은 구약에도 선지자들 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칠병이에는 증인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증인들 전도자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말을 할 때도 그런 말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숯불에 구운 생선을 무슨 고등어도 아니고 무슨 칼치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제자들 자신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고 이제 제자들 자신도 사실은 바다에서 어부 잡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음, 사실은 제자들도 낚인 거잖아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낚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숯불에 구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는 세풀무 바다에서 건져서 구워져야 되는 건 광야 생활에서 굽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광야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 그 어떤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그런 것이 숯불에 구워진 상태를 언급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사역을 말한 거지. 그게 무슨 주님이 육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생선을 구워줬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면 그냥 그거는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구속사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기 숯불에 구운 생선은 바로 제자들 자신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사실은 꿀이 함께 있었다고 또 어디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꿀 같은 말씀을 함께 그 먹는 그 사역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진다. 그게 영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분은. 근데 사실은 그분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시긴 한데, 그냥 상관을 안 하려 하다가 목회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이러면은 왠지 이렇게 영어 잘하시네. 목회가 안 되시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가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런 마음이 자꾸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요한복음을 영어 성경으로 영화로 된 어떤 교재 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이렇게 같이, 여기 있는 지체 다른 자매님하고 같이, 그 자매님 먼저 오랫동안 했고, 저는 이제 그냥 한번 가보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저분한테, 일단은 끝까지 이제, 말씀이 끝날 때까지 지금은 요한복음 18장 하거든요. 저는 14장부터 듣게 됐는데,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도 도움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탁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도 얼굴도 붉어지고 막 이래서 이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요한복음 끝나면은 한 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고 그러자고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꼭 이제 요한복음 21장 가면은 숯불에 구운 생선 가지고 또 분명히 이거 이쁘다 육이다 뭐 육으로 맛있다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나고 난 뒤에는 한 번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분이 얻어지면은 참 좋겠다. 왜냐면 이제 미국 교회 교단에서 뭐 미국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한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몇 명이 얻어졌지만 다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머리를 짜서 생각했는 것이 영어를 가르치자.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몰려들어서 좀 몇 명이 와서 그분들 통해서 자기 이제 뭐 약을 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분을 이제 전도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한번은 예,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고 그리고 세상 교계 목회가 다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다 뭐지 종교 생활이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뭐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명 정도만 10명 정도만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그 마음이 와서 나눴습니다. 뭐 적은 거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